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냥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같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가운데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주님, 오늘 금요 기도회 주님 존전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 눈과 마음의 영을 밝혀줄 때에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이 보내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증거할 때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무익한 종은 가려지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잠겨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의예나무교회 큐티 채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개요와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15일 월요일자 묵상부터 정독하시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은혜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를 나타내는 환상과 상징주의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묵시로 장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과 묵시적 특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우리 의예나무 교회는 올해 말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는 형제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양한 외부의 박해 가운데 1세기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수신자였던 1세기 초대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각도에서 압박을 받으며 혹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던 카이사르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숭배에 따른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의 조장에 대해서 예수의 충성된 증인들은 완강히 거부를 했고 또 그에 따라 로마 정부로부터 반로마 세력으로 비추어져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외부 세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독특하게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의 숭배를 면제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유대교인들은 반로마 세력으로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분쟁이라도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불순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적시하고 거부하며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박해가 로마 정부와 유대교인들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주변국의 이방 문화에 동조했던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상의 이치를 따르도록 압박하며 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정경이 공식화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 3세기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은 이단들과 다신교가 난무하던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처럼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투옥되거나 또는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박해가 우리나라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꼴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60%가 또 더 증가했는데요. 총 4,761명이 순교를 했고 이 숫자의 약 3분의 1가량이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목도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도 감히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상의 관속들로 인해서 정서적 억압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은 아마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아냥, 언어적 폭력과 시험과 또 거부감과 비난을 참아내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인내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이분들의 믿음의 인내와 기도를 동참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과 표정이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7절과 18절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7절에서 이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같이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로 하여금 믿음에 의지했던 기대가 다 무너졌고 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눈이 가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상심은 너무 커서 자기 옆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 천사들이 말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했던 여정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와 반대 방향인 서쪽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믿음의 눈이 흐려진 형제들의 마음은 그 즉시 패배감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또 상실감, 패배의식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두려움과 고난의 시대에 어떠한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 안에 거하며 주의를 지키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인데요. 9절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나라와 인내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갇혀 있다고 하는 반모섬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에 속한 섬으로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에베소와 로마 사이 바위와 산으로 덮여 있는 울퉁불퉁한 지역을 가진 무인도라서 정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유배지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와 권력자들은 요한의 설교 내용이 체제 전복적이라고 해석해서 교회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정치범 수용소에 유배시켰습니다. 요한의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환상은 주의 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은
원어로는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전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으며, 또 요한이 무아지경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고양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요바와 또 22장 바울도 오늘 사도 요한과 비슷한 그런 황홀경을 느꼈다고 합니다. 채석장의 돌을 깨는 노동을 하는 유배지를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는 영광의 지성소로 삼아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보내신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했던 주의를 기억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유배된 상황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던 자이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는 그의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기보다는 주의 증인, 또 너의 형제,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이나 지위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를 겸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겪는 형제들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으로서 파트너 된다는 뜻의 형제,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직분은 자신의 직분이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공동 운명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현재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호칭은 들을 때 우리에게 소속감을 확인을 시켜주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적인 뜻을 내포를 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위로를 선사하곤 합니다. 어려운 길, 또 막막하고 두려운 길, 또 답이 정해지지 않은 길, 또 알 수 없는 길, 이런 인생길들을 홀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수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그 설레임, 그것을 함께하는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라는 뜻이 바로 이 형제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을 보니까 유배된 요한이 성령 안에 있던 중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때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 보통 두렵고 숨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사도 요한에게 현현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낙심한 자에게 손을 얹어서 위로하는 말을 건넨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사실 그냥 볼 때만 해도 너무 따뜻해서 시각적으로 다정하고 온화하게 느껴집니다만, 사실 이 안에는 더 깊은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얹는 것이 권능과 지배권을 불러와서 이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같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받아서 기록하라, 이런 명령의 표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명령어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와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한 주일이었습니다. 9절과 11절에서 이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네, 이때 요한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큰 음성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요한에게 특정 지역의 7교회들을 지목을 하시면서 그의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쳐야 되는 자연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그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내부순환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뒤에서 들려왔다는 것은 그저 환상이나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각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확실한 소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리가 들린 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보았습니다.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형상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6절까지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보았더니 7 금촛대와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원어로 에페스트라 블레페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건 보기 위해서 돌이켰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는 행위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비전으로 펼쳐지는 순간으로 교회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20절은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그리스도께 돌이켰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볼 수 있게 된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여러 상징들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금촛대라는 말은 소아시아 7교회를 뜻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항상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7장에서 성소 향단 양쪽 편에 금촛대를 5개씩 비치하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본문에서는 이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위엄 있는 모습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또 가슴에 금띠의 환상은 예수님의 위엄 있는 대제사장직 기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백발을 통해서 존경과 지혜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역사의 전체를 통치하시는 자로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 같은 그리스도의 발, 이거는 원어상으로는 풀무불에서 타고 있는 동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처럼 폭포수와 같은 경이로운 힘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7별은 곧 7교회의 천사를 나타내는데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의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주의 교회의 천사들과 교회들을 구속하시며 친히 다스리심으로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환상적인 상징들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빛 가운데 제사장 옷을 입고 눈같이 흰 머리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 같은 다리와 우렁찬 음성을 가지신 이의 위엄 아래에서 요한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종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묵시와 예언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된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건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현현하셨고 또 약속된 시간이 도래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또 고통을 받는 이 괴로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초대된 인생이라는 사실, 그 길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이제 영원히 사시며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절대 불변합니다. 1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음까지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쇠로 강조가 된 이유는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을 따라서 묘사하신 것으로 시편 9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3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네, 예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며 교회들의 시련과 승리와 또 실패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장을 쪼려오는 다양한 방식의 억압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핍박,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나라,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사도 요한도 또 우리도 죽음을 포함한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유배지에 있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불모지의 반모라 하는 섬 또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대면한 성스러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적인 예언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우 직접적으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악수 방법을 아십니까?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쪽 팔을 잡고 또 이쪽 팔은 이쪽 팔을 잡고 이렇게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쪽 팔을 나의 팔을 이쪽으로 잡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이쪽 팔을 잡으시고 이런 악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을 놓쳤을 때 우리가 주님의 팔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쳤을 때라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동역자 여러분, 또 혹시 나의 관계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캄캄하고 또 눈과 귀를 막아 짙은 안개 가운데 묶여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시려고 내게 그 한 사람을 붙여주셨을 줄을 믿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보내신 형제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꺼져가는 제 안의 등불을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께로부터 뒤를 돌더라도 주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지금 저와 저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권세들을 붙잡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저의 비전으로 펼쳐지는 순간이 되게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과 교회의 전환을 나타내는 표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당시 말씀 가운데 드는 것처럼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 시기에 지금은 관광지 같은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돌섬과 같은 그곳에 나이 90이 넘어서 유배가 되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던지 병들어 죽었던지 모든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이미 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아서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그가 홀로 남아 또 나이가 많이 들어있던 그 시점 가운데 참 홀로 그 섬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빨리 얼마나 하나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정말로 사모했을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런 그에게 이 반모섬은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냥 외로운 것, 버려진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셨던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는 혼자였던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해주셨고 또 홀로 남아있던 그에게 친히 안수해 주심을 통해 그에게 정말 이 위대한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기록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혼자일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 주님이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조차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그것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안 들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가도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고개를 돌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롭게 힘들었었을까요? 하나님 그 핍박에 극심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기에 하나님 그는 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 외롭게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이미 순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홀로 남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외롭고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일까 의심하던 그 순간 하나님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임하셨고 그의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그를 만드시고 안수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내려와 주님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주여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친히 하나님 우리의 몸은 여기 듣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나를 안수하여 주는 것들을 우리 여기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섬겼던 그 시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과거 한때 내가 라떼는 이랬지, 내가 과거에 이랬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그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상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형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이미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순간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또한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시간 필요한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누가 되었건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축복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강력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잠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 깨워 흔들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메아른 해골과 같은 그곳에도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 군대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겨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계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뻗습니다. 우리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뻗어 정말 하나님을 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함께 섬기던 모든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그 엄청난 핍박이 맺던 그 시기 가운데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외딴 무인도에 가서 하나님 있었던 그 심정,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내 인생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앞에 현현하셨고 그에게 손을 뻗으셨고 안수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그가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뭔가 힘들고 주저앉고 낙담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실 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바라볼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설령 우리는 힘이 없어 잠깐 놓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하나님 그 출에게 다시 올라서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몸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좋았던 시절은 과거에 머물렀던 그 기억으로, 추억으로 하나님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이 주님과 나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지쳐있고 그냥 적당하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목표와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인지 딸인지 주여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안수하는 그 손길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도록,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되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다시 밟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남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꿈을 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푸른 꿈이 그 안에 들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이 시간 만져 주시고 안수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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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얻어 그 새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영혼이 되어 완전히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형제를 놓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은 그 자매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그 궁일한 영혼을 놓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며 상상해보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그 지성소 가운데 내가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높이며 찬양하며 그 마땅히 드려질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릴 때 주어지는 그 평온과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 영이 들어 주님 그 임재 가운데 이 시간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 그 주님의 앞 그 현현 앞 그 주님의 그 시간 들어가 주님을 앞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시간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바짝 엎드려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이 날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무기력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다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조차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이지요. 그런 죄도, 내 연약함 죄도, 하나님, 그런 것까지 스스로에게 가졌던 그런 연민의 마음까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많은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핏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새로운 근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새로운 피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 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이 시간 머리끝부터 우리 발끝까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았고 당신의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들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2인 삼각을 하듯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같이 묶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기에 빛나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주님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마지막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한 10분 정도 9시 45분까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며 이미 와 계셨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마음들을 느끼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분까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때까지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침묵으로 우리가 머물며 이미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 집중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주님 보여주옵소서.
10시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는 우리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